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데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정수균 집사님께서 어지럼증이 심하셔서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많이 회복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차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안의 엄마 아빠에게 버림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쫓김당해서 오갈 데 없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사이 한 동네에 숨어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불편한 몸으로 몸을 상한 이들은 스스로도 천형의 병을 얻었다 말할 만큼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차별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 몹쓸 병을 앓고 동네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차별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9명의 먼저 와 사는 유대인 한센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자기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문둥에 오면 다 같은 문둥인 줄 아냐. 유대인 문둥병자와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한 동네 한 나병 환자촌에 살면서 많은 차별을 주었죠. 어느 날 바람결을 따라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나타났대. 눈먼 소경도 눈 띄워주는 이가 나사렛 예수라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가 어쩌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바람결 따라 10명의 문둥병자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대가 찼죠.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면 좋겠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메시아여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몸이 치료되어서 회복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한없이 섬길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수많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기다렸는데 앞불사 진짜 소문이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구름대처럼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저기 맨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분의 걸음걸이에는 사랑이 묻어나고 그분의 주변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움을 청하면 발걸음이라도 멈춰주면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봐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내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발걸음을 딱 멈추고 하던 일손을 다 내려놓고 몸을 돌려서 얼굴을 마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십자가 지려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목에 10명의 문둥병자의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이고 집으로들 건강해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10명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은 반신반의하여 발걸음을 옮겼는데 첫 발을 내딛자마자 몸에 이상한 징후가 느껴집니다. 끈적끈적하며 발바닥에서 나는 진물과 고름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끈적거리는 썩어져가는 육체가 이제 꼬들꼬들해지더니 손마디마디가 마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깨끗게 치료되면서 새살이 돋아났어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10명 모두가 그렇게도 보고 싶은 가족에게 빨리 가서 품에 한번 안아보겠다고 아내 찾아 자녀 찾아 자기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질병 문둥이로부터 치료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내 문둥병을 치료할 정도라면 저분은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어. 내가 저분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다는 인사 하나 정도는 해야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하지 않은 생각으로 10명 중에 그 한 사람만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찬양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우리 예수님이 서글픈 음성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야, 10명이 다 치료받은 건 아니었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방인만이 내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 내 주님이 선한 마음으로 표현하시면서 오늘의 주인공에게 일러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년을 우리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반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질로 채우신 은혜가 크고 믿음으로 채우신 은혜가 크고 자녀들의 삶 속에 교회 환경 속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감사에는 더 큰 것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에 건강의 회복이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시는 복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내 주님이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더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10명이 다 같이 받았습니다. 한 치의 차이가 없는 은혜를 똑같이 받아 10명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몸만 치료받고 구원은 못 받았어. 근데 이 한 명은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니 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질병으로만의 치료가 아닌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하셨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부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받은 바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깨닫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 가정에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어주십니까? 왜 내 자녀들에게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여기 돌아온 문둥병자가 행한 행위의 동사를 누가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빨간 글씨를 한번 화면을 띄워보세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두 번째 돌리며, 셋째 돌아와, 넷째 엎드려, 다섯 번째 감사하니. 여러분, 이 감사는 결과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는 자기의 삶 속의 은혜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내 손마디 썩어진 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약 먹은 거 아니야. 내 손 좀 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볼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보이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오늘 또 성전에 나오실 때 교회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셨습니까?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내 가정, 내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직장에 나갈 때, 가정에 들어오실 때 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자신이 치료된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릴 때 결과로 감사할 수 있었지요.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허리를 굽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하십니까? 예배하다가 은혜가 임하십니까? 순종을 보다가 은혜가 임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은 허리를 굽힙니다. 엎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축복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그처럼 엎드리며 감사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아멘. 그에게 우리 주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발발 떨며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아무 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상상도 못할 선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영국 청교도들은 평생을 고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영국 청교도들의 감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도 따라오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물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은 매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감사한 성도는 은혜 받을 것이고, 가정에 돌아가 감사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엎드릴 것이며,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본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마다 주님은 생각지 않는 보너스를 주실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황태자라고 일컬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형통이 연장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추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은 전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의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세고 2번 펴고 또 세고 3번 펴고 또 세도 다 헤아릴 수 없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여기 구원받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호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렵니까?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다.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세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세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10명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받은 은혜가 세졌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치료받은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물질의 부여로 복받은 여러분, 내 환경과 가정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아 세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의 책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고도 떡조가리로 만족하며 신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의 눈을 떠서 받은 바에 구원에 감격해야 마땅할 터인데 질병의 치료 받은 걸로 만족하여 예수를 떠난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우 여러분, 질병이 치료된 은혜 구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물질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모든 복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복이죠.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구원은 춤출 것이에요. 그 구원이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그 구원이 그들의 환경 속에 더 놀라운 간증거리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따라서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다 돌아와 엎드렸다면 10명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구원 못 받았어요. 9명은 문둥병만 치료받았을 뿐 구원은 진짜 받아야 할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이유는 병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암병에서 치료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눈을 띄워줄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은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고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도 많지만 감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내게 없네. 숨쉬고 있는 이게 은혜네.
잠을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보고 돌아와 엎드려 감사할 수 있어요. 24살에 폐결핵이 시작됐어요. 폐결핵의 균이 뼈 마디마디에 번졌어요. 뼈에 고름이 흘러나와요. 직장암이 터졌어요. 직장을 잘라내요. 거기에다가 이 직장암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까지 와가지고 24살부터 13년 동안 손발이 떨어요. 척추에 키리에스 병이 또 도져요. 그는 13년의 이 고통의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해요. 건강했더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음으로 소유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르쳐 종합병원이라고 말했지만 그 여인은 실로 자기 자신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고 믿었어요. 그 여인이 42살에 책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의학 스타가 되어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어요. 미우라 야코입니다. 그 여인이 죽으면서 남긴 믿음의 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질병은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밖에는 못 뺏어갔습니다. 질병이 내게 대신 믿음과 구원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공적을 남기기 위해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깨닫는 은혜는 나누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다음 내 삶은 나누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 왜 날 구원하셨나? 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택해 주셨나? 왜 내 삶을 이토록 크나큰 축복으로 인도하신가? 그는 알아요. 나누며 살라고, 베풀며 살라고, 흘려보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자훈련을 하은아의 교실을 하는데 어떤 젊은 성도님이 제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나누는 삶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내 가정을 일구어내는 일에만 바빴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존주교에 와서 보니 흘려보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는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남존주교회에서 배우는 건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제가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세워지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을 세우는 건축물로서의 임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신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언제나 흘려보내는 곳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나 주는 일에 바쁩니다. 주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넘쳐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설명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에서 치료되어 구원받은 다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는 바울처럼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나누어주며, 내게 있는 것 베풀어주며, 내게 있는 걸 흘려보내며 사는 삶을 틀림없이 그가 살았겠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세우지 않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보다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쩌다가 내게는 남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어쩌다가 나에게는 성도 눈물을 닦는 손수건 내밀 수 있는 여유를 주셨는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보면 압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는 것을, 다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기 주님 은혜를 깨닫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진짜 감사드리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미국의 천교도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1월 달에 이제 그곳에 당도합니다. 그들이 맨 처음 도착했던 것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오기 10년 전에 스페인의 노예선이 포를 끌고 와서 그 항구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팔아넘겼어요. 근데 이때 10년 전에 이 메이플라워가 당도하기 10년 전에 스페인 노예 무역상에게 사로잡혀 스페인 신부에게 팔려간 흑인 노예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스칸토였습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어서, 문둥병이 예수를 만난 축복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흑인도 신부의 집에 들어가 시종을 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3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백인들에게 잡혀온 우리 흑인들이 노예로 살면서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동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만 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9년 동안 그는 신부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신부님이 존 슬렌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자기 집에 일손이 필요하니 노예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칸토라고 노예를 신부님이 영국 사람 존 슬렌이에게 빌려주었어요. 아니, 그런데 다른 노예들과 달리 이 친구는 눈가름이 없어요. 내 일처럼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만히 그 노예들이 잠자는 침소 밖을 지나가면 토건토건 소곤소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귀를 대보니, 하나님, 내 생의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흑인들이 백인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현관문을 열고 노예들이 잠자는 방을 보니 스칸토가 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스칸토를 부릅니다. 형제의 기도 소리를 내가 어제 들었어. 내가 형제의 고향 땅으로 데려드리다. 그래서 주인이 배를 타고 직접 고향 땅에 이 흑인 스칸토를 보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메이플라워가 입항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메이플라워가 도착하여 천교도들이 내릴 때 유창한 영어를 아는 흑인이 있었어요. 그가 스칸토였죠. 그가
청교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옥수수 심는 법을 알려줍니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1년 뒤 농사를 지어 처음 곡물을 수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땡스기빙 데이를 만들어 첫 추수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외쳤던 건 한마디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PPT 화면 시작. 스칸토를 기억하자. 이게 영국 추수감사절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 흑인 스칸토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한 사람 흑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때 한 배를 타고 왔던 청교도의 목사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특별한 존재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스칸토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미국의 땡스기빙데이의 구호 중에 하나는 지금도 스칸토를 기억하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이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저는 맥주 감사절에 스칸토를 기억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진정한 감사절이 될 수 있는 다음 주일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 일부러 운동이촌까지 오셨지요. 우리가 성장하던 그곳